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논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철학과 심리학, 이것들은 우리에게 더 나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주를 보라 하고 타로를 하라 그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잘 읽어야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절제를 말합니다. 웰빙 식당, 잘 갖춰진 하루의 일상, 생활, 기준을 말하면서 잘 지키는 것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붙들어야 할 것 같고 더 갖추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시대에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하는 존재일까요?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걷다, 살아가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현재 명령형이란 것은 반복하는 것이고 습관이 있는 것을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삶의 방식과 삶의 패턴을 유지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본문에도 있지만 그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라 이 말에 또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은 사건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복음을 출발점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종교적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좋은 신앙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죠. 성도들에게 행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 짓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불완전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행함 이전에 복음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말씀처럼 신앙은 복음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의 토대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행동의 근거이며 출발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6절 상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욕심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 선한 것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점점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끊어진 다리를 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행함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행동하라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동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강조하면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면 은혜가 됩니다. 율법적 행동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괜찮은 사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적 신앙은 그래서 불안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는 다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은혜는 율법처럼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행동이 먼저이고 인정하는 게 뒤따라온다면 은혜는 인정이 먼저이고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공부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율법적인 행동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야, 너는 내 아들인데 공부 좀 해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은혜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 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적인 원리로 잘해야 돼.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동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7절을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은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행하라는 명령을 보여주는 세 개의 분사로 지금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박으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내가 막 지금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뿌리가 내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뿌리가 내려진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둘째는 세움을 받아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동 분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게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굳게 서서입니다. 이것도 현재 수동 분사입니다. 내가 행동을 해서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안정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뿌리가 약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성도됨을 증명하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 나를 자꾸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성장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성장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장을 얼마나 내가 잘했는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가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수동 분사는 하나님에 의해 내가 도움받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굳게 서는 삶은 믿음보다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야, 믿음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환경이 흔들리면 내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행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세움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가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양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함 이전에 이미 뿌려 내려진 존재입니다. 성숙 이전에, 성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붙들어주는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어진 그 자리, 그 안에서 그 기초의 위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7절을 볼까요? 7절 마지막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보통은 단순한 보답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깨달은 반응으로 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반응으로 말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며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명령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7절 앞에 뿌리를 받고 쇠음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와 연결된 결과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상태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리거나 좋은 결과가 생기면 조건적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유익과 결과에 따른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는 표현이죠. 성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반응으로 감사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복적입니다. 복 받으려고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는 율법적입니다. 감사를 해야 뭐가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가 의무고 억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죠. 애쓰는 감사도 아니죠. 성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뿌리의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감사는 만들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세워진 존재 가운데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보통은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주세요. 딱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이 돈을 다 쓰리라 하고 나서 먼 타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썼냐고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야, 아버지 그 아래 가면 내가 먹고는 살 텐데 죽지는 않을 텐데.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것을 보던 아버지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풀고 나고는 이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너무 율법적인 사람 아니야? 아니, 동생이 돌아왔으면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는 가진 자였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라고 확인해 주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 비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자격을 얻어야 아들이 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이었고 이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잘하려고 하고 잘 돼야 되고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혹시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더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뭘 더 성취해서 점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얻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뿌리 내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증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더 증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잘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받은 자로 그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화분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화분을 들고 창가로 가져갑니다. 잎이 축 늘어져 있으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또 그 화분을 들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좀 지나자마자 너무 그 화분이 작아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 아니야? 또 흙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유는 식물을 옮길 때마다 그 뿌리에 있는 미세 뿌리가 흔들려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가 적응하느라고 다 소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옮기면 뿌리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환경, 뭔가 확신을 주는 무엇인가를 더 쫓아가려고 옮겨 살지는 않으시는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옮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성장의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때의 감사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이미 심겨진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걸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 걸음이 성장으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결국 감사함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 안에서 걸어가고 살아갈 것입니다.